마태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요, 특별히 성경을 차례대로 강해를 해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주제로 자기가 선호하는 또 자기가 느끼기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꼭 차례대로 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성경 전체를 강해해 나가는 것은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고 듣는 자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밸런스 있게 한다. 치우치지 않게 한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경종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지도자, 리더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자꾸 이야기하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을 가르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때때로 남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리더된 자, 지도된 자, 아비된 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사실은 굉장한 깨달음과 아울러 회개의 마음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도자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23장 전체는 일종의 저주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볼 때 특별히 축복과 저주를 언급한 성경의 장이 있죠. 신명기 28장이죠. 마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에게 또 모압 평지에서 그의 백성에게 가르친 내용들을 반복하는데 특별히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대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가지고 그죠? 산상수훈의 이야기 나오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된 자가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시작해서 거의 마지막 장에 넘어가면서 23장에서는 이제 저주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오늘 23장을 보면은 14절에는 지금 한글 성경은 생략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한 단어가 들어가는데 화 있을진저 하는 이야기가 8번이 23장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좋은 이야기는 다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23장에서 말씀하신 이 화잇을 진저 하면서 저주하신 장을 생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 내게 저주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이거 별로 반갑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를 입은 사람인가? 서론적인 부분은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바로 기도자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화잇을 진저 하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사실 그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 대부분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 나왔다 그랬죠. 사두개인.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 가운데 나왔던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들, 또 심지어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층이면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행한 이런 죄악을 주님은 지적하시면서 화잇을 진자. 너희가 차라리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다행일 뻔했다 하는 어투로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자는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서 차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심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의 말씀을 겸손하게 이건가 저건가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하고 백성에게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가르쳐야 될 것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자리를 앉기 원하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모세, 백성들에게 숭상받고 민족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이고 그를 통해서 장막을 만들었고 성막을 만들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그 모세. 그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모세의 예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던 것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렸다는 거죠. 마치 자신들이 모세인 걸로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 착각을 자주 합니다. 사실 그 백성들 혹은 성도들 혹은 일반 사람들은 그 리더를 쳐다보고 사실은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죄악된 모습과 잘못된 것들을 다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신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백성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데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뭔가 백성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모세인 걸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목사인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셀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마치 뭔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겸손하게 나눔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을 울려놓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착각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아이고, 저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리더님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시죠. 제일 상자에. 제가 어쩌면 그게 어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대접받을 때마다 참으로 마음의 부끄러움과 끄리낌 혹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감정을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거절을 하면 그 자리에 앉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앉기는 하지만은 그걸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아해서는 안 돼. 또 학생된 자 혹은 제자된 자로서 마땅히 서석을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긴 하지만은
스승이 스스로 그것을 좋아해서 그걸 추구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 화를 낸다거나 혹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벌써 그들은 위험성을 드러냅니다.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야. 말과 행위가 다르는 거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어하면서 남을 시키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꾸 시키는데 안 하면 화를 냅니다. 벌써 나는 시키는 자리고 손가락 하나로만 혹은 말 하나로만 일하는 자이고 다른 사람은 일을 하는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로 전락한 것처럼 세상적인 개념이 이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큰 잘못된 삶의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 말과 삶이 다르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다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 이 위험성을 리더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 계속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하지 말아 합니다. 칭찬받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너희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랍비, 선생님, 랍비라는 말은 단순히 선생님을 넘어서 스승님, 영적 아비 이런 개념이겠죠. 그렇게 칭함받는 것도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다 형제다. 예수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너희 모두는 형제다는 개념을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된 자들이라는 그 생각이 사라질 때 나는 가르치고 너는 들어야 된다. 너의 의견은 나의 의견보다 더 낮은 것이다.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해야 될 자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형제이고 자매이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라.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아비라고 하지 말라고 주님은 엄격하게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비 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실수를 아비 된 자는 마땅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또한 지도자, 리더라고 칭함도 받지 말라. 너희 지도는 하나님도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칭하지도 말고 랍비라 칭함을 받지도 말고 너희를 지도자로 칭함을 받는 것도 두려워해라. 너희는 모두 한 형제 자매이고 너희의 리더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내 자신의 내 꼬라지를 안다는 거죠. 내 위치를 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이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종종 역정을 내고요. 화를 내고요. 얼굴에 평강이 없고요. 전부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나는 리더이고 나는 선생이고 나는 영적 아비고 나는 가르칠 수 있고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각 사람에게 독특한 달란트와 독특한 성품과 독특한 그 은사를 주셔서 그들 각자가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서 일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모두 형제자매로서 각 사람을 자기의 자리에 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서로 돕는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사모는 그냥 청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반말을 한다거나 어찌 보면 나의 제자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놔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뭘 해주었다고? 당신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왜 반말을 하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아니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다가 그건 한국에서 하는 이야기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하고 돌아볼 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하라. 선생된 자, 지도된 자, 리더된 자는 이런 마음을 지녀야 된다. 어떤 마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이 섬기는 것이 리더의 마땅한 성경적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제 13절부터 계속 흘러가는 마지막 절까지 23장에서 화 있을 찐자 하면서 한국 성경에서는 14절을 빼놓고 7번, 제가 러시아 성경을 읽어보니까 14절에 그대로 화 있을 찐자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8번. 23장 전체가 저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저주를 받았는가? 속과 끝이 다르다는 거죠. 가르치는 것과 삶이 틀리다는 것이죠. 죄인의 속성이 리더 안에 벌써 드러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마치 모델처럼 드러나기 시작할 때 여기에 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적 리더는 섬김의 리더이고 겸손한 리더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합시다. 나이가 종종 들고 보니까 저도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이 아주 가깝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주님, 제 삶이 어떠했을까요? 저희 아내와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저의 제자들과의 관계의 삶은 어땠을까요? 내 개인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두렵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관하는 자, 억압하는 자, 내 의견,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들어주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날 그날이 가까울 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따뜻함이 그리고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서로 나누어 봅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